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이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말씀인데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라는 거예요. 즉 자랑할 것이 없는데 대단한 것이 없는데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 그것이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자꾸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길로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옳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너네는 다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내 말이 옳다. 너는 틀렸다. 오로지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는 아무것도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는 거. 허영.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모든 걸 안다. 내가 하는 게 진리다. 라고 사람들한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고집해요. 너는 못해.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허영으로 하게 되면 즉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옳지도 않은데 나만 옳고 나만 다 알고 나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나만 옳고 나만 다 알고 나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엉뚱한 착각에 빠져서 고집 부리지 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이 똑똑하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집 부리게 되면 결국은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허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볼 때 허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허영을 하는 것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알 수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린 것인데 나는 틀리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구나.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나는 A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은 A는 모르고 B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용을 하는 것은 나는 A만 아는데 저 사람은 B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는 거. 근데 겸손을 한다는 것은 나는 A는 알지만 B는 몰라. 근데 저 사람은 B에 대해서 알아. B에 대해서 아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A를 할 수 있는데 B는 못해. 근데 저 사람은 A는 못하는데 B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나는 못하는 B를 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항상 옳지 않고 나는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계속해서 말씀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대단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옳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옳지도 않고 그런데도 실속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근데 허영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피지물이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만 옳다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옳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고집하고 나만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 나 옳다고 고집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옳지도 않은데 내가 모든 걸 알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만 옳다라고 허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밑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